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에스라서 7장 1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이 있을 때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의 아들이요 아사라의 손자요 힐가야의 증손이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라서는 1장부터 6장까지를 전반부라고 하며 7장부터 마지막 장 10장까지가 후반부입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제1차 바벨론 폴에 귀환했던 사건을 중심으로 다루면서 6장까지에서는 성전 재건이 이제 완성이 되지요. 그러면서 여러분, 에스라스 1장에는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BC 537년에 제1차 포로 귀환을 합니다. 그리고 2장 3장에는 포로 귀환한 명단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들 포로 귀환할 때 그들 마음 가운데 이제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대로 예루살렘에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재건하리라 라고 결단하고 왔는데 상황이 좋지가 않아요. 많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부족한 거죠. 성실이 부족한 거죠. 또한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너무너무 약해져서 결국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성전 재건을 멈추고 16년간 멈춥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학개 선지자하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은혜를 보여주시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다시 성전 재건을 시작합니다. 이제 그 다시 성전 재건을 시작하면서 4장 말씀에 보니까 이제 열심히 다시 성전 재건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페르시아의 총독이 이거 누구의 명령에 의해서 성전 재건 시작한 거냐라고 하며 브레이크를 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에스라 4장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그때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너희들이 찾아봐라. 우리 예루살렘에 있는 이 성전 재건이 누구에 의해서 누구의 명령에 의해서 시작되는지 너희들이 한번 문건을 찾아봐라. 찾아봤더니 그것은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명령에 의해서 시작이 된 것이죠. 그래서 제3대 왕이었던 다리오 왕이 그 문건을 발견하고 난 후에 고레스 왕의 명령이야. 이건 지켜야 돼. 라고 하면서 완전한 대반전이 일어났던 사건이 5장까지가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서 6장에 성전 재건이 BC 516년에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주님 앞에 성전 재건이 다 완성이 돼서 봉헌식을 올려드리고 주님 앞에 유월절도 드리면서 아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하면서 6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7장 1절 말씀이 이일 후에라는 것은 성전 재건이 516년에 완성이 되고 그리고 또 봉헌식도 올려지고 난 후에 바로 에스라서 7장 1절 말씀 이일 후에라는 여기서 단어가 시작됩니다. 여기서 이일 후에는 약 48년 정도 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6장까지가 제1차 바빌론 포로 귀환의 사건과 성전 재건의 사건이 마무리가 되었다라면 에스라서 7장부터는 에스라 선지자를 중심으로 해서 2차 바빌론에서 포로 귀환한 명단이 이제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빌론에서 모두 다 돌아온 건 아닙니다.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나눠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2차 때는 에스라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들이 이제 포로에서 귀환을 합니다. 귀환함과 동시에 또한 성전은 재건되었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신앙이 점점점 무너져가고 있는 것을 에스라 선지자가 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신앙의 부흥운동을 일으키는 것이 에스라서 7장부터 마지막 10장까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전은 재건됐습니다. 여러분, 외형적인 부분은 다 갖춰졌어요. 그런데 내면이 점점 무너져가고 있고 내면이 너무 약한 것입니다. 우리가 7장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도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하에서 이제 겉모습은 정말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형식도 많이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보면 거룩하다라고 보일 수도 있어요. 가장 그런 여러분 이런 가면을 쓸 수 있는 직책, 직분을 갖고 있는 것이 목회자일 것입니다. 목회자는 항상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 거룩할 것이다. 또 어느 누구보다 믿음이 충만할 것이다 라고 하지만 이게 실제적으로 내가 아는 만큼 정말 순종을 할 때만이 믿음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 지식이 지식으로만 끝나면 아무런 효용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내가 신앙생활 30년 했다 할지라도 우리 가정이 3대 신앙제라고 한다 할지라도 지금 내 삶 가운데 살아가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나의 신앙이 아닙니다. 에스라 선지자가 보기에는 예루살렘 성전은 재건이 됐어요.
그리고 완벽합니다. 모든 것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 성전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다시 말해서 성도들의 신앙이 견고하지 못하다는 걸 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라 선지자가 마지막 절 10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선포합니까?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먼저 연구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말씀 지킵니다. 그리고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누군가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그 은혜를 맛을 봐야 되는 것이고요. 은혜의 맛을 본과 동시에 내가 순종해야지만 가르칠 때 능력이 나가는 겁니다. 전도를 하셔야 하지만 전도가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들이 순종을 해봐야지만 순종이 왜 이렇게도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려봐야지,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예배를 드려봐야지 예배가 생명입니다. 예배가 능력입니다. 예배만이 모든 영혼육의 회복이 됩니다라고 여러분은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스라 선지자를 롤 모델로 삼아야 돼요. 목회자의 롤 모델은 에스라 선지자일 겁니다. 또한 성도들의 롤 모델도 에스라 선지자가 돼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가르치기를 하는데 가르치기 전에 에스라 선지자는 무엇부터 합니까? 연구부터 했다는 겁니다. 이 연구라는 것은 의심하는 그런 연구가 아니에요.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처럼 연구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마음이 온유하고 마음이 더 좋아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아멘. 우리 세기명 교우님들처럼요, 천사들 같아요. 정말 말씀을 간절히 받는 것입니다. 근데 간절히 받지만 그 후반절을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의심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맞아? 틀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의심이 아니라 이 말씀을 간절히 받았어요. 그리고 난 이 말씀을 내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간절하게 말씀을 그대로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한번 순종해 보는 겁니다. 실천해 보는 겁니다. 믿음으로 도전해 보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베레아 사람들 향해서 고상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 향해서 너그러운 사람, 온유한 사람, 참 고상한 사람, 명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명품 그리스도인들은 겸손하게 말씀을 받고요, 그 말씀을 그대로 삶 가운데 그러한가 하는 마음으로 정말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거예요. 에스라 선지자처럼요. 에스라 선지자는 순종합니다. 준행합니다. 다 준행하고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그리고 준행하여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맛있게 여러분 드셔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 말씀이 너무 귀중하다는 말씀이 참 많이 기록이 됐어요. 시편 19편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은 송이꿀보다 더 답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웁니다. 아멘. 이 모든 말씀은 너무 진실하고 너무 정결해서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지만 내 삶이 정결해져요. 내 삶이 진실해지는 겁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탈도다. 아멘. 세상에는 금을 사모하죠. 세상에는 물질을 참 사모하죠. 일단 여러분 꿀을 한 수저 드셔보시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꿀을 한 숟가락 드시면 여러분 눈이 좀 밝아져요. 지금은 너무 좋은 영양제도 많고 너무 좋은 것들이 많이 있지만 과거 꿀 먹으면 지금 모든 게 다 나았다고 합니다. 꿀은 만병통치약과 같았어요. 꿀을 먹게 되면 눈이 밝아지는 것처럼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 영혼육이 밝아져요. 말씀을 듣게 되면 다 원기가 회복되는 겁니다. 말씀을 여러분 듣기 시작하면 나의 모든 건 다 회복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모할 것은 금이 아닙니다. 금보다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은 말씀이며 그 말씀 내게 있어서의 송이꿀입니다. 벌꿀도 아니고 송이꿀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사랑하면서 에스라 선지자가 그랬어요. 이렇게 말씀을 송이꿀처럼 여기면서 연구했어요. 여러분도 연구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시고 그리고 가르쳐줘야 돼요.
가르쳐 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서 말씀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서 말씀 4장 9절 말씀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아멘.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주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여기서 그 일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수많은 기적들, 출애굽의 기적들, 홍해가 갈라졌던 기적들,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고 반석에서 물이 나고, 가장 중요한 건 죄인인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그 은택을 잊지 말자다. 그리고 하나님을 힘써 사랑하고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그 말씀을 힘써 지키고 우리 자손들에게 가르쳐줘야 돼요. 가르쳐줘야 되는 것입니다. 에스라 선지자는 이제 성전은 재건이 되었고, 그리고 또한 모든 게 갖춰졌지만 성전 안에 있는 성도님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견고하지 못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에스라 선지는 제2차 그는 바벨론에서 귀환하고 난 후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하나씩 하나씩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에스라에 굉장히 많이 집중하는 걸 이제 보게 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네요.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라고 되어 있어요. 아주 익숙하다는 건데, 여기서 익숙하다는 건 능숙하다는 거예요. 그는 바벨론에서 태어난 인물입니다. 그렇다면 환경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하지만 환경은 좋지 않았지만 그의 부모는 그를 가르쳤고 그는 열심으로 배워서 율법에 익숙한 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에 익숙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일에 익숙하고 능숙한 자가 되셔야 하겠습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여러분 예배도 기도도 찬양도 섬김 전도 이런 모든 것도 능숙해지시고, 자녀를 키우는 부분에 있어서도 능숙해지시고,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에서도 또한 직장생활도 능숙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능숙하기 위해서는 성실을 해야지만 능숙해질 수 있어요. 성경은 성실에 관한 축복의 말씀이 너무너무 많아요. 시편의 말씀 37편 말씀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성실한 자와 성실하지 못한 자는 반드시 차이가 나요. 그리고 하나님은 성실한 자를 축복하세요. 하나님은 재능 있는 자 하나님 축복한다고 돼 있지 않아요. 성실한 자를 축복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충성이에요. 자리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인생에 자리를 지키지 못했던 좀 시간이 있더라면 여러분들이 이제 남은 시간은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다른 건 바라지 않겠어요. 한 가지만 나는 구하겠습니다. 자리 지키겠습니다. 성실하겠습니다.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아야 돼요. 4절 말씀에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일액천금은 없어요. 주님께서는 축복하는 자는 성실을 먹을거리로, 성실하지 않으면 가난해져요. 성실하지 않으면 궁핍해집니다. 그러나 성실한 자에게는 항상 먹을 것을 주시고요,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의 소원,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셔요.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자는 그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성실하게 기도한 자, 성실하게 예배한 자, 성실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 여러 마음의 소원이 많이 있죠. 그 소원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잠언 28장 10절 말씀에도요,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아멘. 성실한 자가 복 받아요. 또한 잠언 22장 29절 말씀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전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서 능숙한 사람은 오늘 에스라 선지자처럼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 이게 익숙한 사람, 능숙한 사람, 이렇게 실력 있는 사람은 실력, 능숙함, 익숙함은 성실이 전제가 돼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능숙하지 못해요. 능숙하지 못합니다. 능숙한 자는 성경은 말해요.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성경 우리에게 자주 말합니다. 성실한 자 에스라처럼 그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바벨론에서 태어났고 환경은 좋지 않았지만 그런 성실하게 그가 준비되었을 때 지금 그 당시 그가 지도자가 되었을 때 나이가 125세로 추정하고 있어요. 꽤 많은 나이죠.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쓰십니다. 역시 성실한 자는 하나님이 쓰셔요. 건강도 주셔서 쓰시고요. 모든 환경을 다 바쳐서 다 쓰십니다. 하나님을 쓰십니다. 쓰지 못하실 분이 없어요. 성실한 자는 말씀 그대로 천한 자 앞에 쓰지 아니하고 왕 앞에 쓸 것이요. 근데 너무 귀한 것은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이 은혜 아닙니까? 이것이 은혜예요. 쓰임 받는 것이 은혜죠. 내가 이렇게 나이가 있는데도, 내가 이렇게 참 부족한 게 많은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예배자로 써주시고 찬양하는 자로 써주시고 기도할 수 있고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 임종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자를 써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만 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에 게을르지 맙시다. 우리가 기도의 씨앗을 심으면 우리 후손들이 얼마나 많은 열매를 먹을 수 있겠습니까? 성실히 기도합시다. 성실히 예배합시다. 우리 하나님도 성실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예레미야 예가서 말씀 3장 22절과 23절 24절 말씀을 나는 성실히 너희들 도와줄 것이란다 말합니다. 그분 자체가 성실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 되기 원한다면 여러분도 성실하게 사십시오. 성실하게 예배하십시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주세요. 성실히 기도하십시오. 놀랍게 축복하십니다. 에스라 같이 준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세상에 바벨론에서 태어났는데 율법에 익숙해져 있어요. 율법에 능숙합니다. 하나님 말씀 능숙해져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 말씀을 읽었고 하나님 말씀 순종했고 하나님 말씀을 또 외우고 또 새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더니 하나님이 쓰시더라. 하나님이 쓰시더라. 가정의 기도가 쌓여야 되는 겁니다. 교회 기도가 쌓여야 되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기도하십시오. 성실히 예배하십시오. 나라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기도가 쌓여야 돼요. 지금 눈에 안 보인다고 혹시 여러분들 기도를 멈추고 있습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기도를 하십시오. 어떤 면에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나라 민족이 잘 살게 된 것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정말 철학기도 했던 결과예요. 전 세계에 전례가 없는 기도 생활했던 여러분 국가가 있다라면 대한민국입니다. 어디 전 세계에 철학 기도가 있고 새벽 기도가 있습니까? 유일하게 가장 자그마한 나라, 가장 연약한 나라가 부르짖어 기도했고 통성 기도를 하고 작정 기도를 하고 새벽 기도를 하고 철학 기도를 하고 기도에 생명 걸었어요. 그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나라를 축복하셨고 그 기도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 좀 해보지 않습니까? 이제 선배들이 기도했던 기도를 우리가 거의 다 먹어서 우리 후손들은 이제 좀 넘겨줄 게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많이 먹어버렸어요. 우리가 지금 기도하지 아니하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가 기도를 쌓아놓지 않고 간다면 우리의 후손들은 많이 척박하게 살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신앙의 선배들처럼 우리도 기도합시다. 기도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십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아침마다 주님은 긍휼과 은혜를 성실하게 베풀어 주시니 우리도 그 성실하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이오니 나도 오늘도 은혜스럽게 긍휼을 베푸며 주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며 나도 성실하게 살겠습니다. 나도 하나님처럼 성실하게 살겠습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심령이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다. 아멘. The Lord is my portion.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내가 주님을 바라리다. 아멘.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시니 그 기업듯이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성실하게 우리에게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에스라 선지자처럼 정말 준비가 되어서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에스라가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아멘, 익숙하게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익숙한 학자로서 후반절 말씀에 보면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이더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벨론 안에서 에스라 선지자는 높은 직위 또 높은 부 명예를 가졌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맞아요. 다니엘 같은 경우도 바벨론에서 포로였었지만 그는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왕이 3번 바뀌었는데 여전히 다니엘은 총리의 여러분 자리를 지키는 실력가입니다. 바벨론의 명성, 이 다니엘의 명성은 대단합니다. 에스라도 그랬었어요. 에스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라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이더니. 그 당시에 아닥사스다 왕이었어요. 아닥사스다 왕에게 에스라가 구하면 다 주는 겁니다. 그만큼 왕이 신뢰를 받았다는 거죠. 마치 누구처럼요? 느헤미야처럼 또는 다니엘처럼 그만큼 실력도 있고 높은 직위도 있었어요. 그런데 실력도 있고 높은 직위도 있었어요. 그거 누가 주셨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받았으면은 그 모든 것을 다시 비전을 향해서 하나님께 내어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 때문에 여러분들이 불순종하면 안 돼요. 하나님 주신 축복 때문에 교만해져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가지고 다시 영광을 올려드리는 너무 귀하신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좀 몇 분, 정말 너무너무 어리석은 아주 조그만 몇 분의 성도님들은 받은 축복 때문에 교만해지고 받은 축복 때문에 하나님과 거리가 더 멀어지는 어리석은 길을 가시는 성도님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건 어리석어요. 자녀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은혜라고 고백하셨습니까? 사업이 하나님 은혜로 시작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은혜로 시작되었다고 고백합니까? 그렇다면 다시 그 은혜를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겁니다. 에스라 선지자처럼요. 에스라 선지자는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어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을 만큼 직위와 명예를 다 가졌어요. 그런데 그 모든 명예와 직위를 다 내려놓고 바벨론에서 다시 귀환합니다. 그래서 사명의 길을 갑니다. 그리하였던 이렇게 에스라 선지서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세워지면서 이것보다 더 귀한 여러분 아름다운 인생이 어디 있을까요? 아멘. 사업이 잘 되십니까? 여러분 뭐 자녀가 잘 크고 있습니까? 아니면 건강하십니까? 그렇다면 한번 그 모든 여유를 주님께 다 드려보십시오. 또한 반대로 사업이 안 되십니까? 지금 건강이 안 좋습니까? 그것도 괜찮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 보십시오. 놀랍게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세요. 인도하여 주십니다. 에스라 선지자처럼요. 마태복음 6장 33절과 34절의 말씀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라. 여기서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앞에 있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걸 말해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할 때, 내가 비전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 주신 말씀대로 순종으로 나아갈 때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34절 말씀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족합니다. 우리는 오늘 주님의 주신 귀한 은혜에 따라 성실하게 충성으로 나아갈 때, 순종으로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받쳐주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런 좀 경고를 좀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3절 말씀 보면 무릇 자기의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그는 자기 목숨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살리라. 여러분의 생명보다 가정보다 직장, 사업자, 또 여러분의 명예, 자녀, 또 여러분 지켜야 될 많은 것들 있죠. 여러분 포지션 같은 거 있죠. 명예, 그거 지키려고 말씀 버리지 마십시오. 그거 못 지켜요. 여러분이 정말 목숨을 지키고 싶다면 가정을 지키고 싶고 사업장을 지키고 싶고 건강도 명예도 직위도 이 모든 걸 지키고 싶다면 주님 말합니다.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그러나 말씀을 지킬 때 여러분 목숨도 지킬 수 있어요. 이것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과 마태복음의 말씀에 보면은 한 괴로워하는 한 남자가 나와요. 그의 이름은 빌라도입니다. 빌라도는 에스라 선지자처럼 느헤미야 선지자처럼 다니엘 선지자처럼 직위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얼마든지 자기 직위를 가지고 자기의 권세를 가지고 옳고 그름을 제대로 판결할 수 있는 그런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판사가 될까요? 고위급 공무원입니다. 대단한 직위죠. 평민은 아니었습니다.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이셨으면 지식도 주었고 자리도 주었고 높이셨다면 그에 응당하게 진리를 행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를 정말 지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진리편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한 남자가 고뇌를 해요. 그의 이름은 빌라도예요.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십자가형을 내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들여다보니까 도무지 죄를 못 찾는 거예요. 죄가 없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느라. 이것이 팩트예요. 이게 사실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예수님 죄가 없다는 것도 깨달았어요. 마음에 두려운 마음도 생겼어요. 그런데 어리석게 빌라도는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 내줍니다. 그리고 결국은 자기 자리 지켜는 거 아니에요. 그는 여러분 외경에 보니 정신 이상자가 돼버려요. 정신 이상자가 됩니다. 누가복음 말씀에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20절부터 23절 말씀 보면 빌라도는 예수님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노력도 했어요. 노력도 하고 두려워도 하고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많은 예도 썼어요. 그러나 결론은 정말 자기 걸 포기해야 돼요. 에스라처럼요. 포기가 진짜 포기예요. 순종은 생각으로만 뒹굴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으로만 결단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 이불 속에서 대한독립 만세하면 안 되는 것이고 길을 들고 거리로 나가야 되는 것처럼 거리를 나가다가 위험을 여러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 그를 독립운동가라고 하는 것이지 이불에 뒤집어 쓰고 아니 자기 마음속으로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마음속으로 하는 거는 독립투사라고 하지 않아요. 오늘 그 예도 썼어요. 예수님 놓고자 예를 썼어요. 그러나 예를 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걸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에스라처럼 바벨론에 있었던 모든 주기를 다 포기하고 그가 하나님 편을 선택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우리가 가야 되는 길입니다. 빌라도는 너무 어리석었어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그리고 결론은요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할 때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느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대충 덮겠다는 거 좀 때려서 놓겠다고 최선을 다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원하는 건 최선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포기하는 거예요. 최선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내려놓는 거예요.
포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뿌리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노력하고 춤추그림을 해서 노력만 하겠습니다. 아니,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나를 믿고 한번 뛰어들어 봐.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리 안으로 들어와 보십시오. 놀라운 역사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불쌍하고 정말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이 빌라도예요. 23절 말씀 결론은 그들이 큰 소리를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진리가 이겨야 되는데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말씀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됐어요.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지하니 너희가 당하라. 얼마나 눌렸으면은, 얼마나 괴로웠으면은 손까지 씻어서 여러분 나는 이 사건에 무지하다라고 말합니까? 아무리 그가 손을 씻고 무지하다고 말을 해도 여전히 우리는 사도신경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몇천 년간 내려오면서 빌라도 이름이 끊어지지가 않아요. 이것보다 더 큰 저주가 어디 있을까요? 노력도 했는데, 애도 썼는데, 애를 쓰고 노력과 끝내 어쩔 수 없어서 내가 믿음의 길을 포기했다면 그는 실패자예요. 실패자입니다. 순종 같은 불순종은 없어요. 순종만 있습니다. 내가 애쓰고 노력하는 것 자체를 여러분 내가 순종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에스라처럼 돌아와야 돼요. 에스라처럼 사명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쓰시고자 하실 때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과감하게 하나님을 믿고 내 삶에 포기할 건 포기하게 하시사 하나님 내 손에 들려주는 물건을 잡게 하시고 하나님 내게 주시는 건강을 소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보존하려고 주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걸 손에 쥐어보십시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이제는 에스라처럼 멋지게 살라는 것입니다. 에스라처럼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도심을 입음으로 왕의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이지만 7절 말씀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그것은 BC 458년을 말합니다. BC 458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딤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을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도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5째 달이라 5월달에 올라옵니다. 올라와요. 올라오는 것입니다. 과감하게 내가 익숙했던 자리를 버리고 믿음의 길로 떠나는 거예요. 믿음의 길로 가는 겁니다. 아멘.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여러분 정말 인도함 받고 매 순간순간마다 나는 이 감정에 머물고 싶은데 오늘 내가 이 분노의 감정, 우울의 감정, 게으름의 감정, 어떤 나의 이 정욕과 욕심의 자리에 좀 오늘은 좀 머물고 싶은데 이기심을 조금은 부리고 싶어서 이기심의 자리에 좀 있고 싶고 안락의 자리에 난 오늘 하루는 내 육신의 편한 대로 이 정욕의 자리에 머물고 싶지만 주님께서 옮기라 하면은 안락의 자리에서 떠나고 두려움의 자리, 이기심의 자리, 욕심의 자리, 무서움의 자리, 불평의 자리, 분노의 자리, 원망의 자리, 섭섭함의 자리에서 떠나라 하면 그 자리를 과감히 떠나서 기쁨의 자리를 옮기라면 기뻐할 수 없는 환경에서도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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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기뻐하십시오. 그때 사람들이 말할 겁니다. 어디 아파? 왜 그래? 내 마음은 지금 분노와 낙심의 자리에 머물고 싶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옮기래. 감사의 자리로 옮기래.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기쁨의 자리로 옮기라 하셔. 나는 죽었어.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몸이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만 사시기 때문에 나는 오늘만큼은 난 낙심의 자리에 있어야 돼. 나는 오늘만큼은 나는 원망해야 되고 나는 오늘만큼은 분노 좀 해야 되겠어. 그런데 옮기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에스라 선지처럼 옮기셔야 돼요.
옮기셔야 되는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이렇게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삶을 사셔야 되는 겁니다. 놀랍게 여러분 후손들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우리 선포할까요? 우리에게 삶의 여러분 주제의 말씀이기도 하죠.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두 법칙,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고, 두 번째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삶을 매일매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가십시오. 에스라 선지자처럼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에스라 선지자가 바벨론에서 다시 귀환합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면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약 4개월 만에 도착을 합니다. BC 458년 1월 1일 날 출발해서 5월 1일 날 예루살렘에 도착하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네요. 그가 길을 떠나는 순간에서 도착하기까지 누가 도우셨다고요?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아멘. 우리는 오늘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순종한 은혜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할 겁니다. 9절 말씀처럼 살아야지 내가 도우지. 하나님은 누구나 도우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선한 손은 누구의 인생, 누구나의 인생에 임하지 않아요. 누구나의 가정에 임하지 않아요. 믿음의 길을 떠난 그 가정에, 믿음의 길을 떠나는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그 인생 위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도우심을 입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도움을 받고 싶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난 자녀를 너무 위해, 나는 가정을 지키고 싶어, 나는 사업장을 지키고 싶어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불순종을 하고 있다라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도와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만 도와주십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오늘 말씀하잖아요. 바벨론이 그의 나이 125세 혹은 128세 정도가 돼요.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가 떠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선한 도심이 그를 사로잡았고 그를 통하여서 붕이 일어납니다. 개혁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안에 붕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떠날 때, 순전한 마음으로 믿음의 길을 떠날 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이사야서 43장 말씀에 내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합니다. 믿으십니까? 이사야서 43장 말씀, 우리 1절과 2절 말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이 축복을 받기 원합니까? 2절의 축복도 받기 원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내가 물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물가운데를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가운데로 지날 때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이런 축복을 받기 원합니까? 에스라처럼 주님의 선하신 도우심을 입기 원하십니까? 믿음의 길을 떠나십시오.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그 삶을 사십시오. 성실하게 사십시오. 충성스럽게 사십시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에스라 선지자가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나서 그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스스로가 먼저 그 말씀대로 살아보고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그의 인생에 그 어떤 날보다 더 가치롭고 더 귀한 인생이 됩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영적 유산을 남기는 생애,
우리가 살아가는 생애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생애를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에스라처럼 믿음의 길을 떠나십시오. 성실하게 사십시오. 정직하게 행하십시오.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그대로 반응하십시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